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것이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요, 또한 우리에게는 평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하며 안심이요 안정이 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할 때요,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그 약속하신 바가 내게 임하는 것이 복음이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알아야 될 사실이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한 바는 이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곧 첫 열매가 되어진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허상이 아니죠.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입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 선포한다는 것은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야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함을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또 지식으로 배워 그 들은 대로 쉽게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지만은요, 이 당시 상황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잡혀갔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면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다니까.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한다는 것은 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뭐 큰 믿음이다 말한다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믿은 겁니다. 정말로 그 믿었다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것이죠. 그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이나 또 그 복음을 듣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 그 아는 자들이 선포할 때 실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시작은 믿음이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써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는요, 증거로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로서 말할 수 있는 자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는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하나의 이벤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으라.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 능력으로 선포할 때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역사가 그 믿는 자들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자들이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이 직분을 가진 자로 세움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주의로 작정하실 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 곧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라 하면 불신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 불신자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죠. 그래서 이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죠. 내용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이 속국되어진 그 속함, 이걸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요. 이 속함, 배경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한과 소유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때 이 배경, 이 속함, 한마디로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이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속국된 인생이 아니라요, 로마의 속국된 인생이 아니라요, 그들을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전에는 이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이 속에 있었죠. 전에는 우리도 이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곳에서 불러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져 있는 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도 오늘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죠. 이 육신의 이 약함, 오늘 나의 육신의 약함에 맞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막 얻기 위한 갈급함 속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키는 싸움입니다. 누리는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육신의 약함에 맞서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게 어떤 싸움입니까? 없는 것을 네가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는요, 죄를 지었던 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가인은요, 믿지 못한 가인은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겠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의 약함에서 맞서라.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또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속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누가요? 사탄이요. 이 속이는 자가요. 미혹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 통치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맞서라 그랬어요. 싸워 이겨라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약함에 맞서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약함. 이걸 인정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그 자존심 지켜서 이 육신의 약함을 숨기고 강한 삶을 살라, 강한 척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맞설 수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맞서라는 겁니다. 승리한 싸움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 육신의 약함에서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있게 해요. 이 영적인 눈을 열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 메시지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뜬다 하면요, 이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본 자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본 자라기보다도 듣는 자입니다. 들은 자. 지식입니다. 머리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인 눈을 뜨니까요, 뭐가 보여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게 보여진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에 대한 이 사실이요, 슬픔과 두려움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니까요. 이들이 가슴이 뛰었다니까. 이게 믿어지니까요. 가슴이 뛰었다. 영적인 눈이 떠진 겁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에는 사실이 두려움이 된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심지어는 부활하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니까요. 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이 가슴이 뛰어지고 뜨거워지는 곧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내어 택정함을 입은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요 완전히요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감각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뜨니까 뭐예요? 말씀의 성취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해요? 이곳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그들에게는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가히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잖아요. 뭐 이 불, 막 불이 엄청나게 셀 때 막 뱀의 혀처럼 막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이 바람 같은 그것도 이 강한 바람이 불면요 막 다 쓰러져 이 집을 날려버린다니까. 그게 보여질 때 기적과 표적만 어마어마한 능력 이게 보여진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몸은 죽고 영은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니까 각 사람이 곧 내 안에 임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그랬더니 이곳에 모인 자들이 15날에 온 사람들입니다. 실패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답이 없어 온 사람들입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가 보이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보고요 술 취했다 미쳤다 얘기했다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 강단이 예전에 뭐 어렵다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영적인 눈을 열면요 그 보인다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하실 일과 말씀의 성취가 보여진다니까.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요 이 복음을 내어 택함을 입은 자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할 자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를 선포할 자로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갔다니까요. 나가서 말하는데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믿는 자들의 수가 이 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요. 그들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다. 이 영적인.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주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는요 이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요 영적인 눈을 뜨면 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에는요 권능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권능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이니까 이게 시작이었죠. 증인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평강이 있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은요, 제9시기도 시간에, 그렇죠, 제9시기도 시간에, 그리고 이제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이 기도합니다. 정시기도.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가 아니라 종일 하나님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종일 언약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명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일. 유대인들이 그랬다니.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이거 있다니까. 정식. 이때 시작되어지는 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사도행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식이더라니까. 그 유대인이 지금도 하고 있다. 저 모슬렘은 5번이나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정해서 한다, 그게 의미가 아니라 종일 하나님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종일 말씀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일 언약 생각하고 사명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종일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요. 그때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구걸하는 안진뱅이.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무리들.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그들은 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는데, 안진뱅이는 구걸하고 있는데, 금과 은을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니까. 영생의 축복이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의롭다 하시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속국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산업의 모든 일들 속에,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요, 땅의 지체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몸에까지. 이게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생명이 있고 땅의 지체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몸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재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약함을 맞서게 하시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심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